시편 136편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미국 미시간 호수에서 유람선이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마침 거기에 수영선수 한 분이 있어가지고는요, 물에 빠져가는 유람객들을 다 건져내서 살려줬는데 25명이나 구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매스컴이 아주 그냥 떠들썩 한 일주일 동안을 그랬다는 이 얘기가 있는데요. 그 후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LA의 어떤 교회에서 R.A. 토레이 목사님이 그 수십 년 전에 일어난 미시간 호수에서 일어난 25명을 이렇게 구원해 준 수영선수 이 얘기를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딱 잡으면서요, 목사님, 그 수영선수가 저기 있어요. 저기 그때 25명이나 구원해준 그 수영선수가 저기 저 노신사예요. 하고 이제 어떤 할머니가 이 얘기를 해주셔서 다가가가지고 그렇게 RA 토레이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 사건 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초로의 노신사에게 이렇게 이 얘기를 했더니 그 노신사가 이렇게 좀 입맛을 자시면서 특별한 기억은 없어요. 그러나 좀 씁쓸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25명을 그렇게 제 목숨을 담보하고 그렇게 구원해 줬는데, 다 구해 줬는데 단 한 사람도 찾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씁쓸했겠어요. 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우리 인생이요 다시 살게 됐는데, 저도 다시 살고 여러분들도 다시 살고 저 신분도 변화받고 천국에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속죄를 감당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내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천국의 시민이 이렇게 대기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잠시 어제 해드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새 생명을 나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을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주간을요, 여러분, 기념만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감사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하나는 신앙의 침해다,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교의식, 싱크레이 루이스 얘기를 해드렸죠. 비교의식을 누가 갖다 주느냐? 마귀가 갖다 줘서, 아이고 내가 받은 건 쪼개만한데 저 사람은 이만큼 큰데요, 내가 감사가 나와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욕심, 리틀 저틀모아라고 그러잖아요. 리틀모아. 자, 조금만 더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욕심에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산다. 그리고 또 의심, 병고침을 받아도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했다가 의사가 고쳐줬어. 약을 먹어서 고침받은 거야. 아니, 그냥 낫고 있었어. 그렇게 막 마음이 막 변해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부정한 성품들, 아주 부정한 성품이 우리 원죄를 가진 인생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무지해서, 그 다음에는 깨닫지 못해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할 짐승과 같도다 하고 시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은혜가 떨어져서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서 감사가 사라졌다면 이 고난주간이 열리는 때에 교회를 오시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역자들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모이기로 했어요. 제가 사역자들 안수하면서 성경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좀 북돋아 주어야겠다. 감사가 넘치게 그렇게 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서 사역자들 3일 동안 금식을 함께 하는데 집에서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안 하고 여보 이르지 마. 밥 같이 먹자. 밥 같이 먹자 해가지고 이제 먹을 것 같으니까 모여서 함께 굶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심취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은혜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 기념하기를 원하신다면은요 여러분 월요일 날 11시부터 2시까지 화요일 날 11시부터 2시까지 수요일 날 11시부터 2시까지 오면은요 말씀 받고 기도회를 함께 가지면서 안수기도를 하는 그런 목적은 뭐냐? 감사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진리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면은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묶인 문제가 풀리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내 영혼이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 때에 질병도 낫게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찬양 한 장 올리실까요? 감사 감사 예수님, 감사 감사 예수님, 감사 감사 예수님, 감사 감사 예수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님, 감사 감사 예수님, 감사 감사 예수님 내 맘에. 할렐루야.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절까지만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생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셔요.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36편 10절. 지난주까지 136편 1절부터 3절까지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또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136편 10절 그 속에 고난의 진리가 숨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136편 10절 한 절만 선포하고 설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해방시키시는데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노예들을요
보내려고 하잖아요. 왜? 인력이 다 나가는 것이잖아요. 부려먹어야 되는데, 노예들을 부려먹어야 되는데, 해방을 시켜주면요, 손해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 권능을 받아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행하지 않아요? 강팍해가지고 바로왕의 마음이 꺾이지 않으니까, 바로왕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강팍한 성질 김도관이한테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오늘 설교 들으러 갔더니 목사님한테 그런 아주 성품이 많다고 하더라. 나는 깨끗한데. 우리는요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아주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청개구리들이에요. 청개구리들이에요. 자기 멋대로 살기로 원하지 절대 이렇게 말을 안 들어먹는 그런 죄성을 가졌어요. 가공할 죄성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안 들어먹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으니까 이제 바로왕과 그 신하들과 그 영토와 그 백성들에게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째 재앙은 나일강 물을 피로 물들어 버렸어요. 거기 나일강 물이요 생수예요. 그게 물을 못 먹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어. 개구리. 왕의 수라산까지 개구리가 올라와. 얼마나 징글징글 하겠어요. 그것도 한때 두 때 가지고 세상을 덮어버려. 개구리가 재앙으로 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모세가 이렇게 먼지를요 이렇게 공중에다 휙 던지니까 그게 전부 바람을 타고 이가 돼가지고 우리들요 우리 국민학교 다닐 저도요 이가 얼마나 이가 서말씩 있어. 왜 이가 서말씩 있느냐? 저도 늙으니까 목욕하기가 싫어져요. 이상하게. 그러면요 목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게 이 집이 되는 거야. 이가요 꿈틀 해서요 학교 다닐 때요 머리에도 이, 옷 기세도 이, 꼴마리에도 이, 얼마나 이가 많았어요. 얼마나 징글징글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요 이를요 여러분 손톱으로 잡아가지고 똑 온집 손톱으로 똑 하면요 이게 스트레스가 풀려요. 근데 그 엄지손가락에는 전우의 시체를 넘어야 이 시체들이 가득 쌓여. 그 이가요 시끌이 이가 돼가지고 애굽 전체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파리가 온 세상을 덮쳤어요. 파리. 불란서 파리가 아니고 제처가 신혼 때에 막내 이모 집을 제가 데려가서 인사시키려고. 근데 제가 찰밥을 좋아할 줄 아니까 찰밥을 해놨는데 그 찰밥이로 새까맣게 파리들이 찰밥을 먼저 뜯어먹고 있어. 그래서 나는 맛있게 먹는데 제처는요 못 먹어. 저는 선교하던 아프리카 모리타니아 누아디브요 시장을 가면요 양고기 생선에게요 이 파리떼가요 어마어마하게 붙어가지고 이것들이요 쫓아도 안 도망가. 왜냐? 거기는요 사하라 사막에서 철광석과 연안에서 나는 고기 외에는 생선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파리도 가난해. 그래가지고요 뜯어먹다 이렇게 파리채로 매맞아 죽으나 날아가다가 기진해서 죽으나 똑같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파리가 내한테 파리채로 이제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래도 안 날아가서 거기서 죽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파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날아가다 죽으나 기진해서 맞아 죽으나 똑같다 죽기는. 그 파리가 전국을 휩쓸었어요. 얼마나 정말 문제입니까? 자, 그 다음에는요 다섯 번째는요 악질로 가축대가 다 죽은 거예요. 악질이 나가요. 가축대에 악질이 붙어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전염병으로 가축대가 죽고 사람에게 그런 이 악질이 이렇게 붙고 피부 이렇게 암이 막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성경의 구약 성경도 보면요, 죄 때문에 이 전염병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도 죽습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도 많았고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의 10대 재앙 속에도 그렇게 이 여섯 번째 재앙이 나오고 있고요. 일곱 번째 재앙, 우박이 들에서 여러분 풀을 뜯는 가축들에게 이렇게 우박이 내려가지고 우박 때문에 여러분 가축들이 또 다 죽었어. 요즘에요, 미국도 그렇지만요, 중국도 그렇고요, 하늘에서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는요, 집이 다 날아가는 뭐 고사하고 그 우박이요, 애들 주먹 많은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다 깨지잖아요. 장독대도 깨지고, 여러분 차 유리창도 깨지고 다 깨져. 그렇게 우박이 그렇게 재앙으로 내려왔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 펄벅이 지은 대지의 소설 보면요, 메뚜기 떼가 중국 하늘을요 새카맣게 이렇게 덮어버리잖아요. 지금도 메뚜기 떼는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출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홉 번째 재앙은요, 흑암이 땅을 3일 동안이나 캄캄해요. 해가 안 뜨고 해를 가려가지고요 캄캄한 애굽 땅, 해가 뜨지 않는 애굽 땅. 왜?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어먹어.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이 교실에서 우리가 수업을 많이 했잖아요. 선생이 들어오면요, 애들끼리 떠들고 난리 버거지를 치고 있어. 그러면 조용해나 그래요. 그래도 안 해. 막 떠들어. 그래도요. 떠들어. 그러면요, 자, 매를 가져와서 칠판을 탁탁탁 두드려. 그래도 어떤 애들은 그래도 막 떠들어. 그러면 너 나와 해가지고는요, 이제 손바닥 벌려 해가지고 이제 매 타작 하잖아요. 종아리 타작도 하고. 하나님의 그런 그 인류를 위한 가르침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요, 말 들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매 타작을 하신다 하는 교훈을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열 번째 재앙 뭐냐? 바로왕의 장자로부터 가축 새끼의 장자까지 다 죽어요.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천사들이 그 애굽 땅에 들어와 가지고는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건너가고 유월하고 패스오버하고, 안 발라진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가 안 발라진 곳은요, 그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는 곳마다 막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곡소리가 날까요? 장자가 다 죽어 넘었죠. 누구 때문에? 바로 왕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이지, 바로 너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일은 나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원망하지 마시고요, 모든 일은 나 때문에. 요나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풍랑이 생긴 것은 나의 연고요, 그래요. 나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들을요, 모든 문제를 나에게서 찾는 사람은 인격자입니다. 그리고 성공할 사람이에요. 모든 문제를 너 때문에 찾으면요, 여러분, 싸움판이 벌어지고 그 인생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메이 쿨파란 말이 생기잖아요. 라틴어로. 가톨릭의 신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메이 쿨파 내 탓이요 그러잖아요. 니 탓이요 우리는 늘 그러고 앉아 있고요. 여러분, 바로왕이 강팍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여러분 이집트를요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바로왕의 장자까지 죽으니까 이제서야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허가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정월 14일, 자,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한번 읽으실까요? 6월절이 거기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요 모형적으로 구약에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신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몰아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신학교에서 그 학문을 안 가르쳐 줍니다. 모형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것은요, 자,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안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구약의 인물들이 이렇게 살았던 그 라이프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구약을 통해서,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인물을 통해서 풀어내는 그 학문이 모형학이에요. 모형학의 이제 그 눈으로 이 사건을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지막 재앙을 이렇게 주시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 나왔죠.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약의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3일 동안 놔뒀다가 자, 그것을요,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월 14일을 기점으로 해서 달력을 새롭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지 않아요. 해방되니까 역사를 이제 새롭게 이렇게 써라는 것이고 새로운 새해로 이렇게 맞이해라는 거예요. 새로운 새해로 맞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월적 의식에는 우리들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가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모형학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첫째 교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해방된 것은 우리가 죄악의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의 피권세를 믿고서 회개만 하면요,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요, 노예 생활했어요. 우리들도요, 교회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요, 죄의 노예가 되고 맨 죄를 짓고 있잖아요. 죄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되고 여하튼요, 탐욕의 노예가 되고요, 짐승 같은 짓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도 증거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거짓말도 실실실실하고요. 그런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회개가 되면요, 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변화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피로 속죄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피로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교훈을 주는 것이 이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 유월절 의식 속에 구원의 진리로 모형학이 나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출애굽의 해방의 첫날을 새해 첫날, 자, 첫 달로 그렇게 선포해라고 그랬어요. 애굽에 달력이 있는데 그거 쓰지 말고 이제는 해방된 날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새해 첫날로 이렇게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양을 통해서 그런 새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신약에 보면 어린 양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해서 서기의 역사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역사는요, 기원전이라고 해가지고 비포 크라스트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역사가 새롭게 돼가지고요,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는요, 자, AD로 약자를 써서 서기 기원을 쓰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주의 여러분 주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역사의 주인이에요. 아멘 안 하려면 서기연도 쓰지 말기. 편지를 써도 2024년 자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마음대로 써버려.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서기 연호가 생기고 원력이 생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뭘로?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요.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요. 마음의 변화가 임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따라서 할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의 피곤세 때문에. 그래서요, 누가 네가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 너 그런 사람이냐, 옛날에 김도관은 죽었다 그래야 돼.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그래야 돼. 성경이 그렇게 증거한다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요 이미 죽었을지도 몰라. 그렇지만요, 예수 만나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가니까 좋다 좋다 좋다야.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야. 믿으시면 아멘. 저 같은 죄인이 구원함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다니 감사할 일이에요. 이 감사를 저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찬양 한 장 올릴까요? 202장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면. 이 찬양이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지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혹해 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혹해 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믿으면은 우리가요 사함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 읽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가리라. 그 피가 없으면 다 죽는다 그래요.
그 피를 여러분 우리가 받지 않았다면, 그 피의 권세가 없다면요, 모든 사람은 지옥행이야. 모든 사람은요. 그러나 그 피를 우리가 믿어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 피의 권세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 피의 권세 때문에 어디를 간다? 천국을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보혈이다. 할렐루야. 능력 있는 피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자를 바꿔주시고 운명을 바꿔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린 양을 잡되 매인이 한 마리씩 취할지니,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어린 양을 잡되 매인이 한 마리씩 취하라. 그건 무슨 뜻이냐? 식구가 5명이면 양을 5마리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요, 대표로요, 여러분. 대표로 줄리조가 딱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 식구들은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매인이 똑같이 한 사람이 한 마리씩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여보, 당신은 그렇게 교회 잘 나가고 당신 예배에 참석하니까 나는 당신 치마꼬리 잡고 올라갈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하고 윤경아 권사님 남편이 말하래도 아니올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각각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진리가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어린 양의 고기, 이 어린 양의 고기는요, 물로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먹지 말고 불로 이렇게 태워서 먹고, 또 그 다음에는 쓴나물을 같이 먹어라.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쓴나물은 뭐냐?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고 고초당한 것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모형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보름 때에 쓴나물 먹잖아요. 자, 이 쓴나물을 이렇게 어디다 어떻게? 불로 구운 양고기로. 이 불은요, 하나님의 불이고 여호와의 불이고 성령의 불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성경 말씀이 믿어져요. 성경 말씀이 믿어져요. 제가 체험을 했다니까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고난주간,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어린애들은요, 야, 쌀밥 먹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역국에다가 쌀밥 먹는 날이야, 진월교회. 그러면요, 12시부터 깨어나. 잠이 안 와. 조금 있어 이제 쌀밥 먹고 미역국 먹으니까 교회 가서. 근데 여러분, 제가 17살 때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믿어져. 광상 김씨만 저는 의심이 많은 줄 알았는데 다른 시족들도 똑같이 의심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요, 죄 때문에 의심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의심을 하다가는요, 여러분, 물론 분별의 영으로 분별해야겠지만요, 엉뚱하게 의심만 가지고 살면요, 인생이 고단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리고 파멸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져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 믿어져. 성령 받으니까 믿어져요. 정말이에요. 체험을 했어요. 저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목사님한테 맨날 찾아가서 물어봐. 그러면 목사님이 책을 주고 신문도 주고 잘 설명해 주다가 계속 찾아가니까 이놈아 성령 받으라 이놈아 그래요. 그러면요 지 어린 놈이 여하튼요 오만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딸리는구나. 이제 지식의 힘이 딸리는구나. 이 방정맞은 놈이 또 그러고 나와 또 속으로. 이런 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받으니까 사람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돼요. 정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안 받았다면요 저는 사람이 못 될 짐승 새끼예요. 저는. 왜? 저는
사람인데 짐승을 무는 사람이잖아요. 젖소도 물었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아서 예수 믿어야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할까요?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 찬양할 장 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135장.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려낼세. 죄우성 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 받고 저희 어머니도 성령 받고 저희 형님도 성령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열심으로 다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이 믿어지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이 믿어지니까, 내 인생이 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니까 무엇인가 감사를 표시하겠는데, 우리 집은요 여러분 없는 것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없는 것이 많아. 그래서 뭘 드릴 수도 없어. 그래서 약속을 하기를, 야, 우리가 교회에다 무엇을 좀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할까 하고 일하자는 거예요. 지금 식구끼리 다 일하자고 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머니한테 새벽종을 치시오. 그래. 주일하는 장로님이 치시니까 새벽종을 치시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토요일 날 청소를 하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청소를 하고 새벽종을 치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시계도 없어요. 시계가 없어. 새벽에 4시 반에 쳐야 돼. 그리고 4시 50분에 재종을 쳐야 돼. 근데 저희 어머니가 2시에 쳐. 그걸 갖다가. 그럼 마을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어디가 누구 집에 불났냐? 무슨 사건이 벌어졌나 하고 다 동네 사람까지 일어나가지고 3번을 속으니까 목사님한테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어. 누가 어떤 사람이 2시 40분에 종을 치냐. 그 4시 반에 쳐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저희 어머니가 없잖아요. 시계가 없어. 우리 집은 시계가 없어. 어디를 보고 할 수 있느냐. 당산나무에 걸린 북두칠성을 보고, 북두칠성 중에 제일 밑에 있는 별 하나를 딱 가지 밑에 보고 그것을 갖다가 보고 종을 치면 되겠어? 그러니까 2시 40분에 치는 거야. 어쩔 때는 3시 반에 치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요 잘렸어요. 목사님한테 잘렸어. 성도들이 이렇게 푸시를 해가지고요.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저희 어머니도 여성이라요. 그 종을 치는데 혼자 하면 올라가 버려. 그거 아세요? 종이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세요? 그 밧줄을 통해서 종이 어마어마하게 큰 종이잖아요.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저희 형하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어머니가 치는데 잡아줘야 돼. 안 잡아주면 올라가 버린다니까. 저도 혼자 쳤다가 나도 저리 올라가 버렸어. 천장까지 밧줄 타고, 밧줄 잡고. 그래 무서워요. 위험해. 근데 그런 종을 또 최 집사님 아들 영철이가요, 광주에서 깡패들 데려와서 그 종을 띄어다가 팔아먹었어.
아니 어느 날 종치러 가니까 종이 없어. 아무리 봐도 어디 딴 데다 옮겼나 해서 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종이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밑에 반스에 덮개로 입은 고쟁이같이 입은 그것만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왜? 너무 놀래가지고 종이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그 종도 2번이나 없어졌다니까. 영철이가 광주 깡패들 데려가서 니아가에다가 떼어가지고 갖다가 술집에 갖다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종을 못 치게 되니까 이제 토요일날 가서 청소하는 거예요. 다 닦은데 겨울이가 문제예요. 막 얼었는데 찬물을 이렇게 여러분 넣어가지고 걸레질을 하는데 아주 손이 시려서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요 좋아서 막 찬양하면서 해요. 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집은요 다른 것으로 감사를 못 드리거든요. 그냥 글로 노동을 해가지고 감사를 드려줘야 돼요. 그런 기억이 새로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다면은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멘 하는 사람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목사님은 편하니까 신간이 편하니까 저렇게 맨날 감사해라고 하는데 싫어!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3명 있어요. 비교의식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넘쳐나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감사하게 되면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건강이 임합니다.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심령에 평강이 옵니다. 질병이 낫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고난주간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다음에 와야 될 것이 뭐냐? 기념만 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걸 제가 깨달았단 게 설교 끝.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85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피를 내 죄를 속하여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배 성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하건만 너무 못하느냐. 하늘은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
땅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괴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이것이 괴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할렐루야. 성령님의 음성을 이 가사를 통해서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1분 동안 묵상 기도합니다.